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 5번째, 6번째 나팔재앙인데요. 여기 나팔재앙은 황충과 마병대의 재앙이야.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에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어제 첫째 나팔은 땅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의 3분의 1의 수목과 풀을 살르는 재앙이었습니다. 둘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피가 되고 배 3분의 1이 깨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셋째 나팔은 큰 별이 떨어지는데 강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강물이 쑥이 돼서 쓰게 되므로 마실 수가 없고 사람이 죽더라. 네 번째 나팔재앙은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므로 낮 3분의 1, 밤 3분의 1 비추지 못하더라. 흑암재앙이 임하더라. 근데 공통된 점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3분의 1입니다. 이제 3분의 2가 남죠. 그 3분의 2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3분의 2는 마지막 7째 나팔 대접재앙에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요한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 1절 읽고 얘기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뭔가 누가복음 10장 찾으셨나요?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자, 19절. 이제 황충이가 뭐냐? 황충이. 19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이고 무저갱의 열쇠는, 무저갱이 뭔지 아시죠? 이게 헬라어로 와비소스, 끝이 없는 깊은 곳으로
이게 어두움의 권세자들, 악한 자들을, 악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게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이제 황충이가 나왔죠. 3절. 황충이는 헬라어로 아크리스인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와 같은 종류인데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제 메뚜기 재앙을 경고했고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2장 4절, 또 1장 4절에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이 황충이의 모양은 쭉 나와 있지만 이 황충이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는 이 전갈의 권세를 가져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4절, 5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황충은 이 풀잎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메뚜기가 풀잎을 먹어야 되는데 풀잎은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괴롭히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시작. 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모든 권세,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황충이 전갈에 쏘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이요? 5달 동안. 그 5달 동안이라는 그 기간은 이제 메뚜기가 사는 기간입니다. 메뚜기가 뭐 1년 12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논에 가서 메뚜기 많이 잡았죠. 예. 자,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 여러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더러 절대로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라. 죽이지 말고 괴롭게만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할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저는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괴로우시면 성경 한 군데 읽으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레미야 10장 18절. 자, 빨리 찾으신 분만 읽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에레미야 10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세요. 10장 18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예, 오늘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냐 살아가는 그들이, 자, 욥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지요? 내가 눈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나는 학가통이라고 했잖아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곰하고 이겼지, 사자하고도 이겼지. 봐보세요. 나중에 골리앗을 이겼지요. 다윗의 힘으로 이겼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우리는 나는 누구냐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라고 말해요.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괴로움을 통해서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여, 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에레미야 10장 18절 말씀의 의미를 오늘 바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들을 피하더라.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괴로움을 그대로 5달 동안 견뎌야 돼요. 그 5달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악한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절이요. 자, 쭉 황충의 모양이 나오고요. 자, 11절 봐보세요.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자, 그래서 이게 5달 동안 황충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을 전갈의 권세로 괴롭게 하더라. 이게 5번째 나팔재앙입니다.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고 2번째 화가 오는데 6번째 나팔재앙입니다. 자, 6번째 나팔재앙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14절. 자, 여기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네 천사는 결박된 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결박된 네 천사니까 악한 천사라 그 말이죠. 악한 천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자, 이제 15절 보십시오. 15절 네 천사가 놓이니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날 공할 시기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 예, 그 네 천사는 지금 마지막 때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이 따로 구별된 악한 도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망나니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개 망나니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망나니가 뭐예요? 망나니는 사람 죽이는데 쓸 도구가 망나니입니다. 여기 네 천사도 마지막 때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결박된 네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네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 년, 그 올, 일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아멘? 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압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됐는데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네, 자, 거기 마병대 수가 2만만이란 말은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억이 되죠. 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그 말은 2만 곱하기 만이니까 이게 2억이 됩니다. 그 말은 숫자로 해석하면 2억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2만만 마병대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주석을 참고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황충이 재앙이 오고 후 3년 반 동안에 있어질 이게 전쟁,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 전쟁이 보시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탱크, 미사일, 핵, 아무튼 사람이 만든 무기에게서 엄청난 괴력, 화력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 자 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장하게 그 말들과 그 단사를 보니 불빛과 자격과 영광이 중간에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람을 갖고 그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다. 네, 이게 탱크 모습이죠. 탱크. 네. 또 그 다음에요. 18절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판의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은 지나치고 남은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신과 너무 보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물과 목적의 상에 들어가고 또 그 산과 수술과 유리가 그것들을 깨지 않냐하다. 네, 옆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악한 자들은 옆에서 죽는 모습을 봐도 재앙으로는 회개를 안 한다. 재앙 가지고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 죽을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망할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살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마지막 아담이신 첫째 아담은 타락을 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이어지는 나팔재앙으로 그들은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